예배의 자리로 잘 나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또한 복음교회 선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 참회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날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부족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악한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교회에서는 다시 범죄하지 않겠노라 결심하고 회개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죄의 유혹 앞에 또다시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거짓이 떠나지 않았고 우리의 행위에서는 화를 내며 방탕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0장을 우리 침묵 가운데 같이 찬양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교부를 섬기시는 유원주 권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멀리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 위험한 시대에 나아갈 지혜로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행동과 행함으로 강건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말과 행동이 복되며 진실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마리아의 땅까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요르단 땅과 말라의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 특별히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풍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환경에서도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아픈 형제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희슬 목사님, 허정양 집사님, 백승훈 집사님, 이준식 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과 직행교회에 하늘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모든 지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우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들이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한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의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1절, 3절, 4절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복음교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피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전에 청년회와 성경공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라서 다시 한번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최근 한국에 트로트 열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했었죠. 또한 작년에 TV에서 국민 MC 유재석 씨가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트로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합정역 5번 출구라는 노래와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크게 이제 인기를 누리게 되었죠.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특별히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는 정말 귀에 가사가 쏙쏙 박힐 정도로 중독성 있고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혹시 성도님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정말 신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는 목상가인가 봅니다. 이 가사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이 좀 찾아왔습니다. 목사가 유행가의 은혜를 받는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그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나에게 싹 다 갈아엎어 달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갈아엎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생각과 부패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 주님, 다른 것은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갈아엎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아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그런 모습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도 저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함께 다시 한번 제 모든 것을 싹 갈아엎어 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싹 다 갈아엎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이 가사를 들을 때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말 싹 다 갈아엎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이만큼 예수님이 화가 나신 장면이 있을까요? 아마 찾아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인자하신 예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는 모습, 저는 도무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셨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먼저 대답하기 위해서 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 때만 되면 이스라엘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올라올 때마다 자기가 그리던 가축 제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먼 길을 제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혹여나 오다가 그 가축이 습격을 당하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올바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성전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쪽에서 제물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쉽게 제물을 구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구해서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돈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감람산 시장에서 사왔다고 한 것은 온갖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냥 적합한 예배 제물을 여기에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그 제물을 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게 되었죠. 또한 돈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높은 환율로 성전세를 위한 돈을 바꿔주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노하신 장소에 좀 집중하며 이 본문을 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상을 엎으셨는가, 우리가 1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디에서 상을 엎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성전 뜰에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한번 펼쳐보실까요? 주보를 펼쳐보시면 안에 성전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여러 뜰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뜰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뜰도 있고요, 여인들의 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도 있습니다. 당시 성전은 지성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등등 여러 구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에는 남녀가 모두 들어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뜰 안에는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이방인들의 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들, 저는 사람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소의 구분이 있었을 뿐 모든 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돈을 바꾸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유대인의 뜰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뜰이었을까요? 여인들의 뜰이었을까요?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눈먼 사람들, 저는 사람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곳 말입니다. 그곳에다가 장사하는 곳, 돈 바꾸는 사람들, 거기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먼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 눈먼 사람, 고침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전 문 밖에서 수두룩 빽빽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성전에서 경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우리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 이방인들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 저는 자도 병든 자도 나가라. 이야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까? 왜 이렇게 상을 엎으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뜰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자신의 편의와 이익으로 채워버렸습니다. 이방인은 없습니다.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눈먼 자를 위한 공간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먼저 부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해버렸습니다.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구분 지어버렸습니다.
나는 선민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열심은 있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낙제점이었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아멘. 이와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예배드리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예배드리는 열심은 있으나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맨 처음에 지어졌을 때 이랬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동일하게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그가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지혜와 명철도 뛰어났고 부귀와 영화도 누렸던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던 왕 아닙니까? 열왕기상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성전을 짓는 장면들이 나오고 8장에 넘어가면서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딱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장면이 8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을 솔로몬이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을 세우셨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주는 기도를 솔로몬이 올려드리는데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까지 주보 안쪽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땅의 이방인들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의 위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만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즉 성전은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도 이방인도 기도하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은 성전의 구조 안에 보이시죠?
그 구조를 보시면 성전 안에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그 사이에 커다란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성전뜰 혹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진 이방인들을 위해 따로 예비된 장소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분노의 진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비된 그 장소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예배를 잘 드리려고 싱싱한 예물을 사고 파는 그런 장소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좀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공간을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교회 공동체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예비된 사역, 예비된 시간, 예비된 재정이 잘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우리끼리 잘 예배드리고 축복받고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그친다라고 하면 우리 공동체의 이방인의 뜰은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이익을 위해 가득 차 있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슬퍼하시겠죠. 만약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를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요르단을 위해서 말라위 땅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이방인의 뜰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끼리 예배를 멋지게 드리고 우리끼리 만족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을 위한 예비된 공간까지 빼앗아 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복음교회는 날마다 이 이방인의 뜰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만큼 예수님이 사랑에 필요한 곳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만 있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된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 정도는 버려도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방인의 뜰이 활짝 열려진 교회,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만방의 족속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드리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물질로 헌신하는 교회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예배 때마다 제가 기도회 때 예배 때마다 말라위와 요르단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이방인의 뜰이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교 명령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방인의 뜰이 사라져 버린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 오늘날의 시대의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개개인이 바로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정도 이방인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따로 떼어진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비록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멋진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이방인의 뜰도 사라지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성전이 되려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반쪽짜리 성전이 아니라 온전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방인의 뜰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방인의 뜰은 어떻습니까? 이 이방인의 뜰을 내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이방인의 뜰을 회복함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복음교회가 날마다 이방인의 뜰 가운데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요르단과 말라의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날보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건강함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사역의 현장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선교 현장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혹여나 이방인의 뜰이 확 닫혀져 버린 우리의 이익으로만 채워진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방인의 뜰이 활짝 열려진 교회, 하나님 아버지 재정과 시간이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재정과 시간을 정말 떼어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떼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요르단과 말라위 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이 정말 주님의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같은 은혜의 사건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음교회가 이방인의 뜰이 혹여나 닫혀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나아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공간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라위와 요르단 땅 가운데 주님 신실하게 일하시고 그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정성껏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손길이 없도록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넘쳐 흐르는 감격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복음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이방인의 뜰을 나의 욕심과 만족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정성껏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이 동반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늘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물질로 범죄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물질의 깨끗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교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승규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를 맞이한 우리 이해준 어린이와 생신을 맞이하신 양희승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이해준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악하고 어지럽습니다. 주님, 예준이가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친히 부모 되어 주시고 늘 이 아이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단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아이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악을 이기는 진리의 단단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양희승 집사님 생신을 맞이하여 함께 축하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독일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오시는 동안 인생의 여러 굴곡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역경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양희승 집사님 생신을 맞이하여 함께 축하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독일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오시는 동안 인생의 여러 굴곡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역경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은 여생도 험난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과 크신 지혜와 측량할 길 없는 은혜를 늘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권세를 늘 받아 누리시는 풍요로운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을 위하여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는 보배로운 집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집사님의 가정에도 더욱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영육간에 윤택하여지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기타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이방인의 뜰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활짝 열어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와 건강함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